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구약성경 659쪽. 659쪽. 역대하 5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내려오기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의원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의 궤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궤를 밀다. 개와 해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그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족보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뭐 역대상 전체가 한 권이 다 다윗에 관한 기록입니다. 또 분량이 많은 주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기록이 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도 성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역대하 2장에서 8장까지도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려 15장에 걸쳐서 성전에 관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그 이스라엘 역사서 열왕기와 한번 비교해 보면 열왕기에서는 이 성전에 대한 기록이 3장이에요. 3장. 딱 3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것보다 5배가 많은 15장이라는 거죠. 15장. 그 앞뒤에 설명까지 좀 더 합치면요. 16장, 17장까지 돼요. 네,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이렇게 특색이 있는 이유가 맨 처음부터 본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썼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이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이 공동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국가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었거든요. 구심점을 찾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이란 인물을 찾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 역대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체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인물로는 다윗을, 사건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두 가지의 구심점을 찾아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기록과 이 성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너무나 뼈아픈 사건입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씻을 수 없는 상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이방인들 손에 무너졌다는 소식이야. 이게 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을 받은 소식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어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 무너져 내렸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은 그 신학적으로 아주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한 것인가? 하나님보다 이 마르둑이 더 강한가?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마르둑이 진짜 신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신학적인 의문을 갖게 됐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 중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을 거예요. 근데 그 화려함 중심에는 마르둑이 있는 거예요. 마르둑이. 그들의 신 마르둑. 얼마나 마르둑을 치장해 놓았으며 그 성전이 얼마나 그 웅장했으며 그 앞에서 자기들의 존재는 얼마나 나약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마르둑이 진짜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은 예전 기억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대 사람들은 전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리고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인물로는 다윗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전인 거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얘기잖아요. 역대상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지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본인도 어떻게 짓겠어요? 그 손으로 성전을 못 짓는 거죠.
그래서 피와 상관없는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물려줬어요. 근데 그냥 물려준 게 아니라 모든 재료를 전부 다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22장부터 29장인데 단지 재료만 준비한 게 아니고 성전의 제도, 찬양단의 제도까지도 전부 다 마련했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 들어와서 2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역사적인 장면이죠. 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2장 먼저 11절에 보면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청하죠. 왜냐하면 이 두로에는 백향목이라는 아주 엄청난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 그리고 나무 기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와 그 기술자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후람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다윗과 아주 절친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준 거예요. 다 도와줘요. 백항목 다 갖다 주고, 기술자 다 대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2장 17절, 특히 18절에 보면 일꾼들 얘기 나와요.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벌목, 3,600명은 감독.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장에서 이제 막 지성소도 짓고 성적 짓고 하는데 보면은 전부 다 금이에요. 금이에요, 다. 6절에 보니까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고 화려하게 했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혔고 전부 다 금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이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전부 다 긁어갔어요. 다 긁어갑니다. 근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언하셨죠. 그때 다시 세워진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실제로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있다. 이 소문 때문에 벽돌 사이사이를 전부 다 캤대요. 물론 겉에 거는 다 바벨론이 가져갔지만 그 돌 사이사이에는 분명히 금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돌로 쌓였잖아요. 돌로 쌓인 돌을 하나하나 전부 다 벗겨가지고 금을 전부 다 채취해 갔대요. 아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이 깨져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무섭죠? 예. 그랬던,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금. 특별히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이라이트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지성소를 지었는데, 지성소에요. 셋째 줄에 보니까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딱 지금 수치가 나왔어요. 60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람이 아니고요. 34kg. 그러면 600달란트면 600 곱하기 34kg 하면 24,400kg. 20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20톤. 어디에 짓는데? 지성소를 치장하는데 20톤의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간 거예요. 네. 이런 금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 이집트 박물관에 마스크, 금덩어리 마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를 아예 통짜로 그냥 갖다가 지성소에다가 지성소 자체가 금인 거죠. 금. 네. 그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가 정말 많았던가 이 성전 짓는 데 보면 알아요. 금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보면 4장에서는 이제 성전에 그 제단들을 만들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쪽 끝에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뭔가 노수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에, 예, 이게 이제 웅장하게 번제가 여기다 이제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어요. 바다가 뭐냐면, 여기 큰 물 항아리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요 물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놋으로 물 항아리는 요거는 제사장 전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의 옷도 빨아야 돼요. 손발. 여기서 이 물로 목욕까지 했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물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손발 다 씻고 그랬던 물이에요. 이거 바다 제사장 전용.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 물두멍 하나, 둘, 셋, 넷, 5개. 요 뒤에도 있어요. 여기 뭐 조그만 게 뭐가 보이죠? 요 뒤에 여기도 5개, 이쪽에도 5개. 어떤 그림은 여기 5개, 여기 5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두멍 5개예요. 물항아리. 이거 물항아리가 똑같은 건데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이 그 제물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내장을 꺼내서 전부 다 닦아야 되니까 그 제물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닦는 그런 용도가 이 10개의 물두멍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니까 막 부삽도 만들고 솥도 만들고 고기 갈고리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읽었던 5장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이게 걸쭉한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제 올리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전 안에서 요 안에가 지성소죠. 요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이 밖에서부터 이제 들고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올리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장로들부터 시작해 다 소집했고 3절에 보니까 7째 달 절기에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모임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궤는 제사장이 메고 그리고 이제 그 궤를 저 지성소에다 이렇게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와 그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많은 차이. 이제 성전이 이런데 옛날 성막은 요랬어요. 상당히 소박하죠, 그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한번 보면 크게 3가지로 이제 우리가 보세요. 번제단이에요. 높이가 한번 볼까요? 여기 되게 조그마잖아요, 그죠? 되게 조그매요, 여기가. 되게 조그맣니다. 근데 높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4규빗에서 10규빗으로. 규빗은 50cm입니다. 원래는 4규빗, 2m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게 10규빗, 5m가 됩니다. 5m가. 길이는 원래 5규빗이었어요. 5, 25, 2.5m에서 20규빗이 됐어요. 20규빗. 그러니까 10m가 된 거예요. 한번 이게 길이가 10m라고 보세요. 길이 10m, 10m. 10m, 10m짜리. 그러니까 그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가 안 돼요. 그러면 보면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 끝에가 한 10m 정도 되거든요. 뭐 이제 저까지의 길이에서 이렇게 번제단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뭐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어마어마한 거 10m, 10m. 원래는 2m, 2m였는데 10m, 10m로 키운 것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 원래 이 바다가 없었어요.
바다가 없었어요. 그냥 물두멍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한 개가 물두멍이 10개가 되면서 제사장 전용으로 바다라는 걸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대와 진설병상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10개였어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가만 보세요. 물두멍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재물도 씻고, 제사장 손도 씻고, 옷도 씻고, 기구도 씻고, 이 하나로 다 한 거예요. 번제단도 이렇게 작았어요. 뭐 2m, 2m, 이거 2m, 2m, 높이도 2m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전에 가서 이제, 물두멍이 10개 새로 생기고, 번제단도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이 바다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성전 안에 이 등대가 원래 하나였는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에도 5개, 이쪽에도 5개. 그러니까 등대가 1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떡도 있었던 떡 상도 10개가 이제 된 거죠.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이런 이제 변화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야기해요. 옛날 그 성막을 만든 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은 것이란 말이죠. 왜 솔로몬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그대로 만들지 않고 왜 바꿨느냐는 거야. 왜 바꿨느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막과 다르게 했다는 것은 모세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모세의 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모세의 명을 거역했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아니냐? 성막대로 만들어야지. 왜 너 펠리대로 만드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당시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지금도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실 분명하죠. 모세 시대보다 일단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훨씬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쓰던 성막대로 한다면 천막 저렇게 돌로 안 만들고 천막으로 만들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약 물덩어리가 하나만 있다면 그 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조그만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조금 코딱지만한 번제단을 위해서 뭘 얼마나 하겠냐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모세 시대와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막으로 만들고요. 크기도 숫자도 다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전에 번제단은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러면 나무로 만든 번제단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 그 나무가 견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 번제단 만들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고요. 물은요, 그 물동이 하나만 있으면 물만 맨날 떠 나르는 전문 인력이 또 있어야 돼요, 거기에. 계속 물을 날라야 돼요.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고 물량도 많게 하고 성전도 커졌으니 등대 하나로 그 빚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크기를? 네. 그러니까 10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도구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것을 세운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목적. 성막은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제사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도구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게 된다면 이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옛날 성전보다 더한 거죠. 교회는 시대마다 달라져야 되고요. 세대마다 달라져야 돼요. 교회 예배는 세대마다 달라져야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아직도 수십 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고 수십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프로그램하고 그러잖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이렇게 바꿨는데 싹 다 바꿨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하여간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성전 자체부터 달라졌으니까요. 성막에서 돌로 만들고 금으로 칠하고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진 가운데서 달라지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안에 있던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그거 하나는 안 바뀌었어요. 모세의 시대의 것을 그대로 돌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을 부수고 금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돌판 그대로입니다. 이 돌판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말씀은 순수해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든 언약궤를 올리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금으로 기구를 만들어도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게 뭐 성전이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차라리 옛날처럼 천막에 언약궤 있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돌판이 들은 그 언약궤를 올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